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오늘 한 날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다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또 시작됩니다. 아버지 다 잘 참석하게 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악한 마귀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다 뚫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찬송할 곡은 우리 축복하리라는 곡인데 좀 고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좀 안 좋아도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할 때 아버지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아멘. 더 부르고 싶지만 목이 힘들어서 한 번만 불렀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할 때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회도 이제 4일간 부흥회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정말 어떤 일이든 우리 헌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또 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대로 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형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4일간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회가 돼서 정말 이번 집회가 마치고 나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이제 13장 16절부터 우리 끝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다급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사울이 사무엘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오신 우리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아주 안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나라를 그 사람한테 물려줄 것이라는 엄청난, 한마디로 네가 오래 그 자리를 못 지킬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이런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또 이 사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베냐민 기브아 땅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참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남아있는 백성도 이제는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땅 게바라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죠. 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그곳에 진을 쳤다. 이제 양 진영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드디어 싸움을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노략군들이 세대로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한 대는 한 그룹은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지명만 해도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오브라 땅 길을 따라서 수알 땅 곳에 한 팀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고 또 나머지 한 그룹은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에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노략군들을 통해서 이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면 당시에 이 전쟁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아주 불리했는지를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이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다 그래요? 철공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 철 같은 걸 가공하고 철을 통해서 칼도 만들고 병장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공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마디로 저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대적할까 봐 두려워서 철공들을 다 모조리 싸그리 자기 땅으로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있는 장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다 잡혀가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얼마나 일본이 그 도공들을 통해서 그 일본 자기들 이 발전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 당시에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술 없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그 기술공들을 도공들을 다 잡아가가지고요 일본이 비약적인 그런 자기나라 그 만드는 기술이 올라갔던 것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발전보다도 이스라엘이 칼이나 이런 무기들을 못 만들도록 다 잡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병장기를 만들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20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에 쓰는 거죠.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전부 다 농사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벼리려면 한마디로 만들려고 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고 불리합니까?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일하다 보니까 그 날들이 나가고 날들이 묻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벼려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또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던 상황.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블레셋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싸우는 날에 싸움이 터져버렸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블레셋이 강한 것입니다. 그들의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날카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다 들려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만 있느냐? 그래도 왕이라고 사울 거, 또 그의 왕자인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고 나머지 일반 병사들은요 그런 무기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딸리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민마스 그 입구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내일 14장 1절부터 볼 텐데 여러분 오늘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또 육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정말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 육적으로 볼 때는 밀릴 수밖에 없는 싸움,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있고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보다 IQ가 높습니까? 고단수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갖고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일방적인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면 우리는 악한 마귀, 절대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아니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정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14절 1절부터 쭉 싸움이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우리는 보겠지만 정말 이 싸움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전쟁의 무기들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잘남도 자랑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정말 악한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은혜 받게끔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붕괴가 4일간 벌어질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 싸움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 승리해야 됩니다. 벌써 이번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은혜 받는 일 앞두고 악한 마귀가 비상을 건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조업자의 교회 성도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일 생기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없던 일 막 생겨서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여러분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하셔서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반드시 이번 집회 때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이번 집회 때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굳게 다짐하셔서 정말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으면 제일로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주인공이 나오기를 바라고, 정말 이번 성회 나를 위한 성회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오늘 저녁에 나오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부흥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을 내보내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강사로 섬기는 소진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아무튼 이 주의 종들이 강건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갈급해하는 영혼들, 그동안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던 영혼들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의 잔치가 아니라 나아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엄청난 병장기의 차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집니까? 무기가 없다고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내 나이가 겸손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정말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전성도 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게 하셔서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니 정말 약한 내가 주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경험들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성의 영적 전쟁입니다.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여서 이 4일간 잘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또 이 연말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또한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준비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강사로 섬기는 우리 소진우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이번 집회 때 나오는 모든 성도님께 꼭 필요한 말씀 감동을 따라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소 목사님에게 영력을 다하시고 체력을 다하시고 성령께서 두루마기를 입히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주의 종도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이번 집회 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라디오를 듣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다 나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따 저녁에 7시 반부터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잘 준비하여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